지금 여기 깨어있기. 법륜 스님의 깨달음 이야기입니다. 책을 펴내며 하신 말씀 죽음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까이에 있습니다. 옛 선사님들의 선문답도 생활 속에서 만나는 깨달음의 순간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책은 본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명쾌하고 간단하게 인생사를 해결하는 방법을 2600년의 불교 역사 속에 살아있는 스승님들의 경험에서부터 현재 우리들의 일상에 이르기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옛 선사님의 깨달음의 순간을 정말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인지, 찾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 근본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정법으로 돌아가고자 자각했던 불교의 오랜 역사처럼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지 경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법륜 첫 꼭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제목, 누가 그러던데요. 어떤 분이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스님, 극락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 다른 스님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스님, 극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책에 써 있는지, 몇 쪽에 적혀 있는지만 찾아 헤맵니다. 이런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먹다 버린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분이 시계를 차고 있다고 합시다. 그 시계 누구 거요? 제 것입니다. 그게 왜 당신 거요? 제가 돈 주고 샀으니까요. 돈 주고 샀는데 왜 당신 겁니까? 돈 주고 샀으니까 제 거죠. 돈 주고 사면 모두 당신 것입니까? 그냥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으면 내 것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 것이겠냐고 항변합니다. 어떤 질문이든 진지하게 묻는 말에 반발하거나 고집부리지 않고 하는 대답은 서너 번을 넘기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막연합니다. 게다가 조그마한 일에도 그리들 헤맵니다. 잘난 척 하다가도 가족 중 누가 죽거나 직장을 잃거나 재산이 없어지면 어쩔 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법문 듣고 있는 중에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법문 듣는다고 소리를 꺼놔도 전화가 자꾸 오니까 살짝 나가서 받아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얼굴이 노래져서 법문 듣다 말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가는 동안 정신이 없어요. 차를 몰고 허둥지둥 병원에 도착했더니 동생이 태연한 얼굴로 안 와도 되는데 왜 왔느냐고 그래요. 어떻게 됐냐니까 어머니가 깨어났대요. 이러면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말 한마디에 희로애락이 왔다 갔다 하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또 멀쩡하게 있다가 종합검진 받고 난 후에 의사가 검사 한 번 더 해보자 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싶어서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뜁니다. 그래서 추가 검사를 했는데 다시 조직검사를 해봐야겠다고 하면 바로 얼굴이 노래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처럼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인생에 대해 어떤 확신도 없이 그저 가을바람에 휘날리는 낙엽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 내가 어디에 태어날 것이라고 마음먹고 선택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한국말 배우고 싶다고 스스로 선택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김치 먹겠다고 결심해서 김치 먹은 것도 아닙니다. 흔히 김치 좋아한다, 고추장 좋아한다, 된장 좋아한다고들 말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길들여진 습관일 뿐입니다. 주위에서 다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니까 당연하다는 듯 자기도 따라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그렇게 따라가고 결혼까지도 남들 가는 대로 따라해서 삽니다. 나이 드는데 시집 안 가면 무슨 큰 낙오자가 되는 것 같고 또 시집 가면 애는 꼭 낳아야 할 것 같고 낳으면 키워야 하지요. 또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또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죽으면 천당 간다, 극락 간다, 어쩐다 말들이 많습니다. 직접 가 봤느냐고 물어보면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꿈처럼 허망하고 뒤죽박죽인 것입니다.